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원심이 창대하리라. 많이 알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나중은심이 창대하리라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중은심이 창대하리라. 나중은심이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심이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액자에다가 잘 써가지고 가정에 붙여놓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심하고 모든 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 되고 거창한데 나중이 시원치 아니하면 결과가 없잖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세상 일에는 시작은 잘 되고 신경 써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이 시원치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도 처음에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새 집이다, 깨끗한 새 집이다 하지만 또 몇 년 지나면 그것도 낡아지고 구식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집이 또 있어요. 처음에 식장도 개업을 하면 신경들 많이 써요. 그냥 깨끗하게 하고 음식도 좀 위생적으로 잘 하려고 하다가 자리가 잡혀가지고 안정됐다 그러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대강대강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좋은 음식을 내다가 나중에는 낮은 포도도 내고 모자르면 불타서 내고 점점 세상은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반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그래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르면 큰 낭패인데 이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는데 그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예요. 보통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좋지 아니한 걸 내는데 이 잔치집은 포도주를 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만들어준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연회장도 좋아하고 어디에다가 이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뒀다가 이제 가뒀느냐 해서 더욱더 아주 좋은 소문난 잔치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처음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해지고 점점 도와지고 점점 선해지고 점점 거룩해지는 게 믿음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거 가지고 미약한 걸 창대케 하시고 작은 걸 가지고 크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큰 거 가지고 크게 하는 건 쉽잖아요. 미약하고 작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대하게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참 미약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가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강하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서 풍성케 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현재에 미약하다, 현재에 없다, 낙심하거나 열등감 가지고 나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미약한 걸 창대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운동도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 몇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의 세계 구원운동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12명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내내 가르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 가운데 중점적으로 한 건 12제자 양양한 겁니다. 보기엔 미약하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어부들 중심으로 12제자를 양육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또 예수 배반자가 나오고 11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복음화돼 가지고 구석구석에 복음에 안 들어간 곳이 없는 큰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운명하면서 그런 말 했대요. 이건. 나는 칼로 전 유럽을 제패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맨주먹으로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갔다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칼로서 유명한 장군으로서 유럽을 좀 다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맨손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역사를 이뤄나갔다 하면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현재는 미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고 창대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 방법으로 창대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대하게 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오는 잔치배에도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집안에 손님으로 있을 때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포도주 다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너는 잘 순종들 하라, 이웃 알지 말고 순종하라 하고 분부를 해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이 하인들을 명해가지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고 명령하니까 하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순종했습니다. 보통 조금 당신이 누구라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마 마리아의 부탁이 있었던지 주님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해가지고 빈 항아리에다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왕 갖다 주려면 빈 항아리에다 붓지 아니고 직접 갖다 주라고 그러지. 부었다가 그걸 또 다시 또 갖다 주라고 그럽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방금 맹물을 갖다 보는데 그걸 또 떠다가 연에 갖다 줬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할 때 맹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맹물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면 맹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미약한 것도 변해서 창대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로 14절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여기는 부지런히 찾아라. 여기 찾아라는 건 구하라고 하는 건 찾아라. 필요로 하라. 또 대화하라 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지런히 주님과 대화하며 영적 교통하는 그런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부지런히 찾은 겁니다.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가서 산과들에 나가서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를 돈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부지런히 찾았고 잃은 아들 돌아온 탕자를 나가는 날부터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에 만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세상 것도 도움으로 주어서 형통케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찾아라, 부지런히 구하라고 하는 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는 자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부지런히 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부지런히 할 때 하나님이 잘 돼서 배가 남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또 부지런히 해야 돼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직장 생활에도 부지런히 하는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 앞에 서도록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구하라. 부지런히 하나님도 찾고 기도 생활도 부지런히 하고 성경 읽고 순종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고 모든 일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해야 잘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먹을 양식도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구하는 일, 섬기는 일을 먼저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에디슨 하면은 발명왕이다. 전기도 다 에디슨이 발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에디슨이 학교 공부는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못했는데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부지런히 했대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부지런히 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가지고 많은 것을 발명해서 발명왕이라 하는 참 칭호를 받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세상 공부는 많이 못했어요. 근데 믿는 일은 아주 부지런히 했습니다. 기도 부지런히 하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에이브야, 에브람 링컨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하나도 없다. 재산도 없고 성경책을 유산을 물려주면서 너는 평생토록 성경을 읽어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하고 요원하고 갔대요.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후에는 변호사가 되고 후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내게 맡겨진 모든 일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에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 한번 읽으세요. 40편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를 부지런히 찾으면 다 주는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영의 길을 걸어가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도 세상 일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세상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성한 은혜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겼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고, 교사면 교사로서 열심과 성실하게 해서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 점점 부흥이 되고,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함으로 구역원들의 믿음도 자라나고 구역도 부흥이 되고, 또 각 선교회장은 선교회장들, 또 모든 면에 우리가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빌라. 5절에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창조해서 이뤄나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고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약속하는 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제사 받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해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창대케 한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들 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생각 밖에 아주 상상 밖에 놀라운 역사도 이뤄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하며 부지런히 순종하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4장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면 반드시 줘요.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욕심으로 구한다. 이기주의로.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들어주는데 그거 들어주면 그나마 믿음도 못 지켜요. 믿음에 유익이 없으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건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사를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내 욕심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간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빌한 거 보면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기도하면 되겠어요? 돌부처한테 한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고목나무 밑에 가서 암만 복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고목나무가 복을 줄 수도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 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고목나무가 다 속이 텅텅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줄 만한 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지나가는 길거리 구걸하는 거린들에게 암만 구해가지고 얻을 거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라. 근데 영적으로는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에요. 인공위성을 만들어 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가장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고 쏘는데 무궁화위성 쐈잖아요. 우리나라가 1차에 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수명이 단축됐대요.
2차에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2차 쏘기 전에 이제는 돼지 대가리 사다 놓고 고사드리고 쐈대요. 그냥 돼지 대가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암만 뭐 고사드리고 기도해봐야 들어줄 수나 있어요? 이게 돼지 대가리가 눈을 보면 빙그레 웃는데요. 그냥 한심해서 빙그레 웃는 거래요. 그냥 목 잘린 돼지 대가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로 도와달라고 그러냐. 참 한심하다. 그래서 웃는데요. 어쨌든 첨단과학을 하는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영적으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그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불교를 열심히 시성으로 섬겼대요. 불공도 드리고 시주도 많이 하고.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런 뭐 위로도 없고 응답이 없어가지고 다 쓸데없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왜 40년 동안 다니다가 왔느냐 물어보니까 40년 동안 부처에게 빌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래요. 그냥 암만 기도해도. 그래가지고 이거 다 쓸데없다 하고 교회 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 오니까 좀 하나님이 눈 깜짝하더냐 그러니까 눈 깜짝하는 건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릴 때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이래서 내가 좀 변화가 있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눈 깜짝하고 은혜 주는 거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돌부처에게 암만 뭐 40년 아니라 400년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셋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청결하고 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거 아니에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무력과 정욕과 사욕,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합당치 못한 모든 풍습습관 다 끊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바로 돼야 돼요. 인간이 바로 되고 사람이 바로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모든 에 형통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청결하고 하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모든 욕심, 이기적 욕심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 청결하고 정직할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상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을 주지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이기주의로 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가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치부하고 많이 쌓아놔도 제 것이 안 돼요. 그냥 불의를 가지고 치부하고 많이 쌓아놓은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과 같이 다 떠나가리라. 에레미야 17장 11절, 에레미야 17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한 방법으로 제사를 많이 모아놨다. 그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애를 품는 것과 같다. 자고새라는 새는 제 알이 남의 알을 갖다 품는 모양이에요. 남의 알을 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부한 다음에는 자기 새끼가 안 돼요. 그냥 뻐꾸기를 품었으면 뻐꾸기 찾아가고, 또 무슨 기러기를 품었으면 기러기 찾아가고, 자기 건 없어요. 그냥 중년에다 떠나가리라. 그래서 자고새, 왜 자고새라고 그랬어요? 자고 나면 새 나간다. 그래서 자고새래요. 그냥 정당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싸우는 모든 것들은 자고 나면 다 새 나갑니다. 그런 거로 청결하고 정직하게 모든 걸 믿음으로 바로 해야 됩니다. 청직하고 정직한 자가 되려면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부하려고 하는 욕심과 돈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진실히 행해야 돼요. 양심 똑바로 서서 진실되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만 장래가 있고 점점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렸다든가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은 파손된 배와 같습니다. 구멍 뚫어진 배는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물이 점점 고여가지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 쓰지 않는 거, 또 믿음 버리면 그와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야만 건전하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근데 믿음을 버렸다든가 양심을 버리면 그거는 구멍 뚫어진 배와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청결한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셔서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 많은 국민은 망하지 않는 국민이 없고 거짓이 많은 국민이 부흥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은 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짓이 많은 국민이 부흥될 수가 없다. 꿈에라도 진실을 일거든 통해하라. 그렇게 안창호 선생이 말했어요. 꿈속에라도 진실이 아니면 회개하고 끊고 돌아서야지. 암만 나라가 잘 돼도 거짓과 불의로 잘 되는 건 오래 안 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정직과 거짓이 제대로 대접 못 받는 그러한 시대지만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일시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로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첫째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셋째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7절 다 같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미약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줘서 창대하고 잘 되도록 지켜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돌봐줘요. 정녕 너를 돌봐주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청결하게 정직하게 바로 하니까 정령코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셔서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해서 잘 되므로 시작보다도 나중에 더 창대해지고 형통한 그러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욥도 보면은 지금 욥기서인데 욥이 현재 상황은 상당히 지금 미약한 가운데 있어요. 사탄의 참소리에 내 가지고 재산 다 없어지고 10자녀는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고 부인까지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몸에는 병 생기고 얼마나 미약해요. 그냥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후에는 하나님이 창대해가지고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복에다가 복을 더해줘서 모든 재산도 갑절, 자녀도 더 아름다운 자녀 10자를 줘가지고 갑절로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려면 작은 것부터 넘치게 해가지고 창대하게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은행에 입사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들 여러 명을 이제 마지막 면접으로 뽑는데 다들 면접하는 사람들 자꾸 외모를 다 좀 잘 보이려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시험장에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졌더래요.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종이 쪽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주워다가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러는데 면접관이 그 종이를 읽어봐라 하고 말하니까 읽어봤더니만 입사를 축하합니다 하는 쪽지였더래요. 필기시험에 합격들었으니까 실력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인성면이나 모든 면에 덕이 있나 아마 그걸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휴지종아리 하나를 그 시험장에다가 놨는데 아무도 관심들 안 가져요. 한 사람은 그거 쓰레기 있으니까 갖다가 요거 좀 버리려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입사를 축하합니다. 누가 쓰레기 갖다 버리나 그 사람이 합격자예요. 필기시험은 다 합격해서 다 실력은 다 있는 자들이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되게 합니다. 후에 그 사람은 그 은행의 최고 은행장이 됐다고 합니다.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거 하나에 그야말로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걸 통해서 큰 창대의 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만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를 관심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할 때 모든 전체도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상당히 남북관계가 참 아주 긴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볼 때 참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러할지라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을 먼저 부지런히 구하고 어느 부서에 있든지 청결하고 청정하게 모든 걸 바로 하면 하나님이 현재는 미약하지만 어떻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서로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고 국렬분에 대해서 자꾸 싸우면 더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만 치대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면 미약하지만 후에는 창대해져가지고 통일한 국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더 크게 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한다 하는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